신명기 21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와 재판관들이 그리로 가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의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십시오. 그 자리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께 선택되어 성소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시냇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로 잡힐 당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런 후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두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시다.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편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그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퍼마십니다. 그러면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22장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혹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길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낙이든 외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을 도와서 낙이나 소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나 땅바닥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만나거든 그런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끼들은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오래 살 것입니다. 새 집을 짓거든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어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압수를 당하여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털실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후에 그 여자가 미워서 자기 아내에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면서 첫날 밤을 지내보니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여자의 부모는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부모는 피 묻은 딸의 잠옷을 증거물로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하며 평생토록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끌어다 놓고 마을 주민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 살 당시의 몸가짐이 창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이 없는 들녘에서 다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하는 이유는 마치 갑자기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약혼한 처녀가 들녘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근처에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23장.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배인 사람은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사생아도 거룩한 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의 후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거룩한 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들의 후손은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들의 땅을 지날 때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대접하기는커녕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평안하거나 번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한 형제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집트 사람의 후손은 3대째부터는 거룩한 주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과 맞서서 진을 칠 때는 진영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자다가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다음날 종일토록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저녁 때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야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대소변을 볼 때는 그곳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삽을 들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를 본 다음 삽으로 배설물을 묻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려고 여러분의 진영 안을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영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부정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영을 떠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이 여러분에게로 도피해 오면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읍이든지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그를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가 성소의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창기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물을 모두 더럽게 여기십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돈이나 곡식이나 다른 무엇을 빌려주었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맹세만 하고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 맹세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돌아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배가 부르도록 실컷 포도를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낫으로 이웃의 곡식을 베어가서는 안 됩니다. 24장. 남자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지만 아내에게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집을 떠나간 후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갔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되는 경우 애초에 그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남자가 이제 막 결혼했다면 그를 전쟁터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에게는 다른 의무를 지우지도 마십시오.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으면 안 됩니다. 맷돌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동족을 유괴하여 종으로 부려먹거나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십시오. 악성 피부병이 여러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와 여행하던 중에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조처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그 이웃의 집안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고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웃이 스스로 담보물을 골라 가지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밖에 서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담보물을 가진 채로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해질 무렵까지는 담보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담보로 잡혔던 겉옷을 덮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의롭게 보실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는 이스라엘 땅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그 품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품삯은 그날 해지기 전에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품꾼은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 아버지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죽을 죄를 졌다면 각자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고아의 권리를 짓밟지 말고 과부의 겉옷은 저당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만일 한 단을 잊고 지나쳤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수확할 때에는 가지를 2번 쳐다보지 마십시오. 남은 것들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게 하십시오.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남은 포도를 샅샅이 훑지 마십시오. 남은 것들은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다툼거리가 있어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죄가 있어 태형을 받게 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죄인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죄에 따라 채찍을 때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동족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면서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과부된 그 여인은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잘 설득해보고 만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그 과부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한 짝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발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두들겨 맞는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 남자의 생식기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울추는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숨겨두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데를 만들어 놓고서 곡식을 살 때와 팔 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울추나 대는 바르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틀리는 저울추나 대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속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여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급습하여 뒤처진 자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한 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